인생 살다 보면 담을 만나요. 근데 이 담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담 앞에 주저앉는 사람 되지 마시고 뛰어넘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 큰 일을 했던 사람들도요, 담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거든요. 존 밀턴, 이번에 신라거리라는 책을 썼죠. 제가 대학 때 이 책 읽다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책을 읽어내려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언제 썼느냐? 44세 때 장님이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16년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대작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안 보이면 책을 읽기도 불가능한데 책을 써낸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거든. 그것도 역사적인 책을 써낸다. 담을 뛰어넘은 거죠. 베토벤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죠. 46살 때 실명을 하죠. 청력을 잃죠. 음악가가 청력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난 이제 음악가로서 인생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만도 한데 마침표를 찍지를 않아요. 그걸 쉼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에 만들어낸 교향곡들이 역사적인 작품들이 됐잖아요. 담 앞에 주저앉이 아니라 뛰어넘은 거죠.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은 여러분에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죠. 일본을 함락시켰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분이요, 사관학교에 응시했다가 2번이나 떨어져요. 삼수에서 겨우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담 앞에 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넘어져 버리고 나서 그냥 주저앉은 상태로 머문 게 아니라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되는 거죠.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잘 못 걸어요. 근데 이분이요, 뚫고 나가죠. 그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와 보살핌도 한 목소리 했죠. 이분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유일하게 사선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사선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소아마비, 잘 못 걷던 상태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인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산발랏이 도비아가 비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공격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가뜩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집도 마땅치 않고 생계 조체가 불투명한데, 그 중에 한 손에는 공사 도구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양손으로 공사 도구 들고 일을 해도 피곤할 판인데,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공사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고달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52일 만에 성이 완공돼 버리잖아요. 스룹바벨은 느헤미야하고 달라요. 스룹바벨은 성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없죠. 돈이 없죠. 기술이 없죠. 인력이 없죠. 이 넷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공사가 지연이 될 텐데 네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담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아, 네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마치리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스가랴 4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 돈 없는데요, 기술 없는데요, 인력 없는데요, 자재도 없는데요, 어떻게 줘요? 하나님 뭘 하셔요? 힘으로 안 될 거야. 네 능력으로 안 될 거야. 되는 방법 알려줄게. 성령으로 될 거야. 성령으로 될 거야. 사실 뭐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담벼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맥, 발버둥 온갖 거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빨리 나가 전도해, 빨리 나가 선교해, 빨리 나가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문도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공간을 뚫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두려워하니까.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두려워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시고 싶은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그때 하필 성령을 얘기하시느냐? 간단해요. 제자들 연약하죠. 학력 수준도 높지 않죠. 외국어도 안 되죠. 이런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 악한 마귀 깨뜨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 던지러 오셔야 돼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면 주님이 더 이상 소원이 없으실 만큼 기뻐하셔요. 뜨겁게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예배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요. 금요 예배 때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아내랑 산책 한 바퀴 돌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계단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요. 또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도원이래요. 기도원. 우리 교회가 외형상 이름은 예수비전 성결교회,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예수비전 기도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 요 내용까지는 똑같은데 뒤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이기느냐 이렇게 되고요. 누가복음 11장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생선이 먼저 나와요.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알이 나와요.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담벼락 부숴버리는 거예요. 난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뿐이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담벼락 없는 인생 없어요. 있는데 그 앞에 주전자 땅바닥 들기며 울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뛰어넘었으니까 승리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다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 한 번 더요.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아들을 그 분량대로 축복해요.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해 봐요. 이런 컵이면은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요 정도밖에 물을 못 담아요. 소주잔이면은 소주잔만큼밖에 못 담아요. 대접이면 대접만큼밖에 못 담아요. 대야면은 대야만큼 물을 담아요. 호수면 호수만큼 물을 담아요. 바다는 바다만큼 물을 담아요.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먼저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핀트를 놓쳐요. 영적인 원리들을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달래요. 주시면 뭐예요? 못 담는데. 또 주시는데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그러면은 담아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릇을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요셉은요, 분량이 커요.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도 굉장히 큽니다. 우선 어떤 이야기를 다루느냐,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샘 곁에 나무이기 때문에 무성해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작으면은 담 밑에 가려질 텐데, 이 나무가 점점 크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담이 함께 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물 곁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잎사귀가 무성하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특징이 뭐냐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담이 있어요. 있는데 뛰어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도 아픔이, 어려움이, 문제가, 고통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혀요. 자, 23절 읽을게요. 시작.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시적인 내용이거든요. 활 쏘는 자가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게 요셉이 당한 고난과 시련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고난들이 있었는지 이미 아시죠? 첫째로, 형들이 미워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통증하고 미움받는 거는 적응이 안 되고 면역이 안 됩니다. 저는 팔을 어릴 때 잃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유증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을 보면은요, 누구보다 공감을 잘 합니다. 힘들거든요. 이거는 면역이 안 돼요. 10년 동안 아팠으니, 20년 동안 통증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으니 이제 25년쯤부터는 면역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25년 돼도 여전히 아프고 30년 돼도 여전히 아파요. 면역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움을 받는 거, 이거 면역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 교인 중에 나를 미워한다, 동료 중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죄다 요셉을 미워해요. 힘들죠. 자, 미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죽이려 듭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갔더니 세겜이 없어요. 물어물어 도단까지 가요. 도단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러더니 커다란 구덩이, 17살짜리 소년이 기어나오지 못할 깊은 구덩이 속에다가 밀어 던져버렸어요. 17살이라니까요 17살.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10대 감수성 예민할 때입니다. 사춘기일 때입니다. 부모에게도 도전할 때입니다. 상처를 가장 잘 받을 무렵입니다. 그때 형들이 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일 작정으로 밀어놓는데 끈에 매달아서 긁힐까봐, 다칠까봐, 부러질까봐 천천히 조심조심 달아내리겠어요? 어차피 죽일 건데 확 밀어던지는 거죠. 본문이 짧게 기록돼서 그렇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요셉이 떨어지면서요, 목이 안 부러진 게, 다리가 안 부러진 게, 허리가 안 나간 게 천만 다행이죠. 그래도 생채기 같은 거 났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당한 거. 자, 그래 놓고 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울부짖는 동생 놔두고 그 둥글 구덩이 바깥에서 밥을 먹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요, 요셉 가슴에 상처가 깊이 새겨집니다.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 동생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 깝깝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이렇게 아니라 우리 돈이나 벌자 그러더니 요셉을 끄집어내고 돈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묶여서 끌려가요. 그리고 깝깝한 거는 뭐냐? 진짜 답답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요셉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묶여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 보디발, 12대장, 경호대장의 노예가 돼요. 재수 없죠.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12대장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요. 애굽에서 12대장의 손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도망도 못 갈 최악의 장소에 노예로 팔려간 거거든요. 거기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노예살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씨름하는데,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앞을 못 보시는 분처럼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시고, 야 요셉아 너 대단하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 고난 실망 좌절 속에서도 내가 뒷짐지고 못 본 척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놓지 않네. 그래도 믿음을 지키네. 그래도 나를 의식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사네. 너 훌륭하다. 너 합격이다. 너 이제 고생 끝. 인생 내가 축복해 줄게.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질주하는 멋진 인상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맞는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럼 이제 헷갈려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꼬이는 거지? 나 기도하는데, 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배 내가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생 쏟아붓는데 왜 내 삶은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헷갈리만 해요. 그죠? 근데 요셉이요 안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간수가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떡 굽는 관원장도 뒷바라지하라고 그 중요한 중책을 맡겨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풀려났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처형당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한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자니까 사람 보내서 요셉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요셉은 끄집어내줄 줄 알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한 달이 가요, 두 달 가요, 6개월이 가요, 1년이 가요, 1년 6개월이 가요. 만 2년이 되기 직전까지 감옥에 여전히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계획, 손길 아래 있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좀 더 정교한 해석이 들다 왔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령 같은 것들이 더 발굴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드러났냐면요, 30세가 되어야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28에 풀려나가면 그렇게 고위직 총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2년 늦어진 것 같은데 2년 애달프고 속이 상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요셉은 애굽을 떠날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갈 겁니다. 2년 지난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꿨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요셉밖에 없는데, 질문,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트위터가 됩니까? 인터넷, 핸드폰이 있습니까? 요셉을 무슨 수로 찾아요? 못 찾아요. 죽었다 깨도 못 찾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야곱의 일가족은 굶어 죽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을 한 말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 술 맡은 과정이 떠올렸을 때 감옥인은 요셉 그대로 데려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가족들 75명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고 곡식이 넉넉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앞만 보고 근시안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애간장 넣고 발 동동 구르게 되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왜 그러시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멀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다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잘 지나간 거예요. 멋지게 지나간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묘사하느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자기의 손을 힘입었다고 해요? 자기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해요? 자기의 지혜를 힘입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힘을 힘입었다고 그래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솔직히 사람 바라봐봐야 별거 없어요. 다 고놈입니다. 끝까지 믿을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요. 끝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자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그 다음 절이 뭐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 요셉을 묘사하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물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른 식물들은 말라 비틀어져요. 불 붙으면 타버려요. 자라지도 못해요.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자라요. 더 커져요. 더 무성해져요. 왜냐? 물이 충분히 흡수가 되니까 햇볕이 오히려 양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시련, 문제, 어려움, 탄식, 절망, 좌절, 아픔,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아름드리 나무로 더 커져가고 어떤 사람은 시들어버려요. 메말라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차이가 뭐냐?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만 잡동산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못 물어요. 발톱으로 후려치지도 못해요.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살아있는 모피도 꽂아요. 야, 사자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따뜻할까. 나도 살아있는 모피 한번 덮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 돼 있느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유대 땅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요. 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고생하는 거죠. 자기는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요. 왜 하필이면 원수 땅에 갔을까? 사울 왕이 암몬 왕에게 다윗 내놔, 모압 왕에게 다윗 내놔, 에돔 왕에게, 아람 왕에게 다윗 내놔. 그러면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 내놔 그러면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기스가 열받거든요.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내놓으래. 그리고 사울하고 싸우거든요. 그만큼 블레셋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 골리앗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냥 다 공격했던 거잖아요. 원수의 땅이 피신간 거는 사울의 손이 못 미치는 땅을 찾다 보니까 원수의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시글락성을 겨우 얻어요. 아기스 왕이 전쟁 나가면서 다윗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다윗의 출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블레셋의 5 방백들이 태클을 걸어요.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타롯 이렇게 5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방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호족들이 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의 권력자들인 거예요. 왕이 전체를 통과를 하는데 이 방백들은 각 지역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 지역의 방백들도 세력이 있는데 세력이는 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하면 우리들 출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다윗 따위보다는 원래 자기 세력인 5 방백의 힘이 더 필요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 보고 너 가라 그래. 다윗 입장에서 열불나죠.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찬밥도 이런 찬밥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 가지고 톨레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막 연기가 치솟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 집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 데리고 빠져나간 사이에 아니 글쎄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니 성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금은 그동안 모아놨던 거 생고생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싹 긁어간 거예요. 처자식 노예로 팔아먹는다고 싹 긁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종종 얘기해요.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다윗 이거 몇 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얘기로 생각해 보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 빚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빚쟁이들이 죽인다고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살 떨려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갔어요. 얼마나 밑바닥에서 고생하겠어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집 한 칸 마련하고 장롱에 돈 좀 모아놓고 이제 좀 숨 돌릴 만큼 여유가 생겼어요. 출장 갔다 왔더니 집이 홀랑 탔네. 장롱에 돈은 누가 집어갔네. 인신매매범들이 처자식들 팔아먹는다고 어디로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못 살아요. 이런 못 삽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나 사랑하신다면 세상에 해도 너무하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이 빽하고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니에요. 부하들 600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돌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 쳐 죽인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400명인데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해 사회 부적응자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진짜 밑바닥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고 다윗이 그들을 보듬어 안았어요. 그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여유 있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기반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는 은인의 은인. 그런데 슬프다고 은인을 돌들고 쳐 죽인다는 거. 이거 600명이. 자, 집 불탔지, 재산 날아갔지, 처자식 끌려갔지, 은혜 베풀었던 인간들이 배신 때려요. 등에서 칼 꽂아요. 이러면은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때로 힘들죠. 때로 속상하죠. 때로 속이 막 뒤집어지죠. 때로 너무 깜깜하죠. 진짜 헤쳐나갈 구석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요때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 분이 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텐데, 절망했을 텐데, 좌절했을 텐데, 우울에 빠졌을 텐데, 그냥 주저앉아 포기했을 텐데, 도대체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처지가 형편이 600명이 돌들고 달려들던 다윗보다는 좀 낫다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좀 낫죠? 그러면은 주저앉지 말고 용기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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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25절에서 26절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반이 야곱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직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400명을 건드리고 와요. 마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중하면 몇 명 데리고 줘. 장정 400명 건드리고 오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 전의 원한을 아직까지 품고 있어요. 여러분 한 3년 4년 지나면 열받았다 치더라도 어쨌든 아버지 재산은 내가 다 먹었으니까, 야곱 저놈은 하나도 못 먹었으니까 복을 가로채긴 했지만은 물질은 내가 다 가졌으니 봐주자. 이렇게 좀 누그러질만 하지 않아요?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딱 둘밖에 없잖아요. 야, 10년쯤 지나고 나서 야, 요놈 잘 지내나? 그때는 싹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보고 싶네, 궁금하네. 얘 잘 지내나? 이럴만 하잖아요. 그리고 20년쯤 지나면은요, 이제 까마득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고 진짜 보고 싶고 그럴만도 한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요놈 죽일 거야. 요 정도 심보면은 누구도 그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자, 형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내, 자식들 먼저 보내요. 재산, 재물 먼저 보내요. 결정적일 때, 위급할 때는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자식도 도움이 안 돼요. 물질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진이 다 빠지죠. 제가 대학 때 산기도 늘 가다시피 했는데 밤새 기도하면요, 새벽에 힘이 진짜 다 빠지거든요. 힘이 다 빠져서 놓을 만도 한데 그래도 안 놔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도움이 없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잡아요. 그랬더니 나 보내줘. 못 보냅니다. 손 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쳐요. 옛날에 개혁 한글은 환도뼈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좀 풀어서 허벅지 관절, 그걸 쳐요. 그래서 그게 어긋나 버려요. 여러분, 걷다가 발만 삐끗해도요, 통증이 전신에 밀려들면서 힘든데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난다. 주경학자들은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해요. 야곱이 절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절었더라. 그 전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물컵 같은 거 들고 가는데 누가 옆구리 확 꼬집어 봐요. 떨어뜨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뭔가 지금 꽉 잡고 있는데 망치로 발가락 꽉 때려봐요. 그러면 까 하면서 놓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면은요, 하고 손을 놔야 되는데 하고 안 놔요. 여러분 상상력 동원해봐요. 그래도 안 놓은 거는요, 이거는 아예 목을 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만 너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요 사건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맞닥뜨리는데 죽이러 온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둘이 울어요. 여러분 상상력 동원해봐요. 그 400명은 도대체 왜 왔어요? 야곱 죽인다고 막 소설포래요. 씩씩거려요. 에서님, 우리가 다 죽일게, 박살낼게요, 끝장낼게요, 막 씩씩거리고 왔는데 둘이 껴안고 우는 장면을 400명이 보면서 우리 왜 왔냐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공산화돼 가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무슨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돈 거예요. 여러분, 24주면은요 의사가 쓴 내용을 봤는데요, 조산이 되어도 살린답니다. 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걸 죽여도 된다고 이따위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피가 나라에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총체적. 여러분,
깜깜하잖아요. 길은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이 모든 거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도, 문재인도, 메르켈도, 푸틴도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을 얘기를 해요. 하늘의 복, 이거는 비, 이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복, 이거는요 샘, 시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복, 이거는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을 요셉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왜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엄청난 걸 빌어주느냐? 분량대로 요셉의 분량이 크거든요. 그릇이 크거든요. 왜? 그렇게 힘든데, 외로운데, 절망적인데, 실패했는데, 미움다는데, 고생을 죽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잡은 손 절대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훌륭하거든요. 그릇이 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 부어줘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용균 성도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이 사람의 꿈이 뭐냐? 내가 크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물질로, 재능으로, 자기 몸으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물질로 잘 섬기겠다고 기도를 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상영공업사를 세웠어요. 이 상영공업사가 대박을 터뜨렸죠. 뭘로 대박 터뜨리냐면 차인벨하고 인터폰. 강남 지역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데 아파트 출입구마다 이 인터폰을 다 설치를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죄일을 할게요. 약속한 대로 그걸로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미국의 스탠리 템 장로님, 플라스틱 회사 회장이신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서 전부 다 선교하는 데 썼잖아요. 그분이 2년 동안 제 월급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수십 명 전도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수십 명 전도대원 월급을요 그분이 다 주셨거든요. 해외 각지마다 전도대원들인데 그 전도대원들 월급을 그분이 다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고용균 씨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믿음이 떨어지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죠. 기도의 끈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막 불붙어서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2달 정도만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믿음까지 놓쳐버린 거예요. 기공식을 하는데 이거 잘 되려면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믿음 생활하던 이 양반이 글쎄 돼지머리를 큼직한 거 갖다 놓고는 고사를 지내요. 아니 지 목도 못 지키는 돼지놈이 뭘 지켜줘요. 돼지머리는 고사 지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돼지머리 눌러서 먹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요. 도도 나요.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돼요. 몸에 병까지 생겨요. 공장에 가스 중독 사고까지 터지면서 그 보상해 주느라고 완전히 거덜이 나버려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되면 그게 저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망하면 그게 축복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리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입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이 참 감사하게도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헷갈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서서히 역사해 주시는데 단번에 베푼 건 아니에요. 서서히 역사하시는데 전립선 암에서 먼저 고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일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요 다시 일어섭니다.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까지 생산해요. 88 올림픽 때 대박 났죠 또. 그리고 그 후에 수도관 내부를 소형 카메라로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이 수도관이 오래되면 낡고 부패하면서 이 물이 같이 오염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들어가서 수도관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의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공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물에 잠겨도 물이 흘러가도 까딱없는 소형 카메라를 수도관 안에다 장착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한 걸 개발해낸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축복만 떠나느냐?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원 분위기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코로나 오기 직전 작년만 해도 52주 매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연합 집회, 초교파 집회, 이렇게 대학 같은데 아니면 병원 같은데 아니면 학교 같은데 이런데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하는 거.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괜찮고 사회 지위 배경 뻔듯한데, 옛날에 가난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걸어와서 자녀들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서 대한민국에 지금의 축복이 온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산마다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산기도 가면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와글 산 입구에 선데 올라가기도 전에 기도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잡동사니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싹 끊어버리고 이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면 성령의 불이 당연히 붙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라. 옆 사람 모시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대로 손을 드세요.